이 더운 여름 시기에 참 이렇게 우리 선교 제 15차 우리 새선년 모임을 가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선구 이사장님, 김고종 목사님, 참 우리 새선년의 보배들인데 모일 때마다 뵈면 참 감격스럽고 마음에 참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고 선교의 새 장이 열리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최요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짧게 살고 전부 순교했는데 요한은 그래도 밤모섬에 가서 계시도 받고 96세까지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거기도 또 하필이면 최요한이니까 최고 요한이니까 아마 큰 소망이 있고 될 때마다 그 선교의 열정이 중국에서만 아니라 한국, 또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선교 신문도 내시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선교 대학원도 하시고 참 뵐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고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30년 이상 선교사 같은 그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백석대에서 종교학으로 10년, 또 미신대에서 10년,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했고, 연령도 이제 80도 넘고, 그래서 이번에 명예총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차기에 맞게 이렇게 또 새선년을 혼자 대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큰 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또 사역하는 동안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많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선교연합회가 그런 한국에서는 세 개가 가장 큰 연합회가 있죠. 하나가 KWMA라고 해가지고 우리 박문선 목사님 회장으로 오래 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섬겨 주었어요. 한국에는 KWMA 그렇게 하고 선교사들이 조직이 된 KWMF가 있습니다. 조용중 목사님, 그런 분들, 강 목사님 등 섬겼고, 또 미국에서는 KW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회장으로 섬겼고, LA에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동양선교교회 목사하는 분, 또 장용춘 목사님,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 좀 도울까 그러다가 해외에 가서 디아스포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정말 개같이 벌써 정성같이 쓴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 가는 분도 많아요. 이민 가는 그런 분도 많으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KWMF를
4년마다 한 번씩 열린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KWMF에서 하는 KWMG에서 하는 그 시카고 위턴 칼리지 빌리그램이 졸업한 대학 혹시 선교 대회에 참석한 분 있습니까? 예, 여기 몇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가서 가만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민교회가 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원도 하고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오려면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올림픽 대회식으로 대회를 가지는데 모시고 오려면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적어도 한 2,000불 그 몇백만 원 왕복 비행기표 들죠. 그래서 한국 그 이민 교회에 있는 분들이 LA만 해도 그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민이 미 전역에 걸쳐서 보면요 한국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만 해도 20만 정도,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800만 그러는데 1000만에 가까운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지금 역할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왕복 비행기표 드리고 3박 4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인류 호텔에서 제가 좀 시시한 모텔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시시하게 보느냐고. 하나님이 천사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좋은 호텔, 레디슨 호텔, 힐턴 호텔 이렇게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 머물게 해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또 선교 후원을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세계적인 선교나 또는 그런 주경신학 또 역사신학 또 선교신학 하는 분들을 강사를 모셔가지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각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선교사님들을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가셔요. 가셔서 간증을 하면 거기서 이 네트워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거기 있는 평신도들하고 교회하고 연관을 커넥션을 내려가지고 돌아가시더라도 교단 지원도 있고 본 자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원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평신도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 참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개인대회로 MC 혹시라도 앞으로 가입 안 된 분이 있으면 하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관계 형성을 했으면 대단히 좋겠고 고석희 목사라고 혹시 알아요? 많은 분이 저기 있고 그 사무총장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연관을 해서 한국 선교에 큰 자리매김을 하고 후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후원이 있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시편 118편 22절은 예수님도 인용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유대인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택했어요. 건축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진 모퉁이의 버린 돌.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되시고 또 그분이 이 복음의 큰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참 여러 나라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시아로 와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지금 아시아로 다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건축자,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백성들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네,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여러 민족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교로서 쓰임 받도록 선택받은 백성은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김충건이라고 하는 알래스카 그 대학의 교수인데 장로님인데 거기 설교를 맡아서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리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네, 그거를 제가 찾아야 되고 지리학자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알래스카에서도 더 멀리 떨어진 북극 어느 지역인데 아주 그냥 빈적,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인데 거기 가서 지리학 그 조사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니까 거기 가니까 얼음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십자가를 또 세운 곳이 있더래요. 그걸 그리고 가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야. 거기를 들어갔더니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여기까지 왔냐, 땅 끝까지. 야, 지독한 백성이다 정말. 선교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놀래버린 거야 이 사람이. 김충건 교수가. 그 누구냐고 하니까 한국에서 선교사. 에스키모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또 지리학적으로 연구하려고 갔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더래요. 너무 더워서 거기는 뭐 옷 입고는 살 수가 없는 지역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정말 그 갈대 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선교사들 땅끝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 그곳에도 하나님이 택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그는 전쟁의 파송도 이번에도 2만 명 파송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합해서 세계를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든지 그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못합니다. 네. 그 만들어진 무기들이 고철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폭탄들도 불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김정은이가 1m 66이거든요. 근데 139kg예요. 예, 멀지 않았습니다. 예, 어거정 다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끝날 것 같아요. 아들도 있는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김주혜라고 딸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정권을 오래 잡고 유지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어떻게 쳐버린 줄 아세요? 헤롯이 안 걸려 죽었습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헤롯 왕 충이 먹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나고 말았습니다. 북한도 아무리 자기가 핵을 만들고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무슨
세계 그런 무력을 잡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손 한번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손 쓰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선교사님들 간증도 있고 또 제가 또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대 분별을 나와 여러분과 우리 새선점에서 잘하는 선교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를 읽고 변화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루터가 읽고 깨달았잖아요. 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하는 로마의 가톨릭의 그 신부로서 승부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95개 종 그걸 쏘치고 종교 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네. 여러분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거스틴이 유명하잖아요. 13장 13절 16살까지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톨레 4개 집어들고 읽어라. 그 집어들고 읽는 가운데 로마서 13장 13절을 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렇으니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이 그냥 방망이처럼 두들기고 번개가 쳐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에게 임하니까 뒤집어져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지 않습니까?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로마서 1장 여러분께서 그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루터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대교 창시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 전파에 아주 유익한 지도자가 되었죠. 로마서를 읽고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14장 13장 때부를 분별해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 사실 나도 깨고 여러분도 깨고 우리 이 백성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고 또 윤상현이라고 그런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더라고요. 저하고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현교회 목사님도 했죠. 예. 그리고 길자연 목사님, 그의 박종구라고 월간국회 회장하는 분, 그의 몇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체제 전쟁이 돼서 북한식으로 돈 주고 사람들 길들이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복음의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이것들을 하려면 한국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재성협에 초청을 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는 거 깨우면 제일 싫어합니다. 잠잘 때 애들요 일어나서 밥 먹어 공부해 그럼 싫어 그럼 얘기하라 깨우면 싫어해요. 사실 예수님도 깨우다가 싫어해가지고 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깨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성령에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깨워야 됩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저는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분들하고 많은 모임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한국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근데 괜찮은 목회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 말을 하는데 공산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떠냐? 인간의 근본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몽둥이 뒀다가 어디 쓰십니까? 저런 놈은 머리를 깨버려야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먹인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지만 목회자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성도들이 돌리게 하는 거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행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와,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하다가 목회자부터 깨워야 되겠구나. 주의 종들부터 깨워야 되겠구나. 평신도들 깨워야 되겠구나. K 목사님이 선교한다고 북한을 갔대요. 갔더니 부산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청년회 회장이 왔더래요. 근데 거기 가면 코스가 꼭 있다네. 어디를 가느냐면 김일성 생가를 꼭 가보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 생가가 있고 거기에 동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동상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님이 임해서 한국 선교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동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다 김일성이 미라로 해놨는데요. 얼마나 프랑스의 제일 가는 조각가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아. 피가 흐르고 보고 한 똑같이 해놨대요. 근데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이 자기가 사인을 하려고 그것도 보니까 동무 여기 와서 방명록에 사인을 하시죠. 그래서 딱 보니까 바로 앞에 모 대학의 교수가 사인을 했더니 보니까 김일성 수령의 통일 정신으로 나라를 통일하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젊은 청년이 오더니 김일성 그 상을 보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그 김일성 상을 보고 눈물이 나오더냐 하니까 그거 보고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러더니 나는 회개가 나오고 한국 사람을 많이 죽이고 우리나라 유교를 일으킨 장본인인데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린다. 이 민족을 깨워야 되겠구나. 지금은 그전에는요, 그래도 박정희 욕하고 이런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혁명 공약의 1번이 뭐였습니까?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그래도 그 과거를 따지고 이럴 거 없고 그는 전향한 사람이니까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반공을 국시로 제1위로 삼는 게 아닙니다. 환영하고 웰컴.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묻으면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
사상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지 잘 살면 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민족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보면요, 원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빼버렸어요. 자유.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뭐 민주주의 많아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주의. 우리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앞으로도 법을 다 바꿔버리려고 하고 뭐 어떻게 갈지 시대 분별을 바로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멀지 않으면 코 풀지 않, 응?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대가 온다. 사상적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다. 그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는 탱크를 몰고 가서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몰려와가지고 38선까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는 잘못한 거다. 탱크를 몰고 갔더니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탱크를 몰고 올라와서 그냥 저 암벽까지 올라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합니다. 사상전으로 해야 된다. 사상전. 사상으로 잡아놓으면 그거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은 그 하나님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목회자인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과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 세상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참된 나라와 참된 정의는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사상이 어떻게 점철되어져 있고 이 나라의 마지막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깨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깨고 깨우는 깨닫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니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음이니라.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구두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점이 많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면서 열심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열. 놈 팔고 소 팔고도 자녀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그런 디아스포라들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예, 그 다음에 하이테크. 지금은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가 그런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핸드폰도요. 제가 그 전에 미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미국 애가 삼성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 구글도 많고 뭐 다른 것도 애플도 있고 다 있는데 삼성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거. 나 이번에 아이파드 삼성 셀러폰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 세계적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 한국 사람들. 어느 민족보다도 뭐 했다 하면 줄게 아니면 까무리치기. 그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나은 점은 세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만은 세계에서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숫자로 하면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다 하나 인구 비율로 하면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파송한 거예요. 젊은 분을 깨워야 합니다. 미래는 교회에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미래는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였다. 잘 살라고만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을 깨워서 교육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새성협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환 목사님과 이승구 이사장님, 고종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님 그리고 여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지도자들 정말로 다시 한번 젊은이를 깨우고 한국 사람들을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역사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를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깬 사람이 깨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변화된 사람이 변화시키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우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선교의 새 일을 맡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